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중 2사람이 걸어서 저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말하는 것을 보여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속을 만졌다고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출발점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그래서 읽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한다라고 출발을 하고 복음서의 마무리는 우리가 어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인데 복음서의 마무리는 부활하셨다로 마무리 짓지 않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또 믿게 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기시고 복음서는 끝이 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으로 복음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명을 받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복음서의 마지막이고 모든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교회의 감격을 놔두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하고 나누는 것. 그래서 당신에게 주님이 소망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좌절한 인생이지만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삶,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부활의 기쁨을 외치고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그런 복장으로 나와서 기뻐하고 감격한다 할지라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입이 닫혀 있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기쁨은 누렸는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전혀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와, 예수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나도 좀 보여주고 싶고, 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고, 근데 그 표적들, 그 역사들, 그 기적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공생의 사역을 잘 보면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고 메시아고 소망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잖아요. 표시판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건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누구의 영광이 되겠어요? 자기의 영광이 돼요. 어떤 사람이 막 병을 고쳐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그게 복음과 무관해요. 그럼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다 바뀌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표적이 되고 예수를 나타내게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표적, 귀신이 쫓아나가고 새 방언이 말해지고 뱀을 집어 올리는데 그 독에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이것이 그래서 복음서 다음인 사도행전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온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한국 교회에서도 초기 교회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들로 우리에게 보여졌음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전에 막 전도잔치도 많이 하고, 전도잔치를 통해서 막 시상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할 때, 와, 저렇게까지 전도할 때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때로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모습이 너무나 좀 세상적인 건 아닌가? 그런 판단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도 하지만,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항상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열망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사라진 교회가 주의 표적에 나타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몸된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향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증인과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언제 기쁨이 충만할까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전쟁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 품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교회에 한 영혼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교회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마무리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세상을 향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제자들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불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그 모습들, 형태들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지 않고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20절의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